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차지한다고 하죠. 바다 갈매기가 새벽부터 지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쫓고 있습니다. 저것은 자연현상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DNA에 따른 섭리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늘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하면서 살다 보면은 빈궁함이 강도처럼 우리를 엄습한다고 잠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는 것이 편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긴긴 인생에 벼락처럼 강도처럼 다가오는 그 빈궁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미물에 불과하지만은 개미의 부지런함, 일할 수 없는 겨울에 대비해서 여름의 양식을 저장하는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죠. 그리고 토끼라고도 하고 사반이라고도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토끼라고 했고 개역개정이나 기타 성경은 사반이라고 하는데 사반은 토끼와 종류가 비슷합니다만 바위에 아주 좁은 틈 속에 집을 지어서 천적의 공격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협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꼭 거주 공간을 말하는 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대비, 육체적인 대비, 그리고 정신적인 대비, 관계의 대비를 비롯하여 세상이 혼란해지면은 평소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평소에 친했던 그런 사람들도 돌변해서 창을 거꾸로 들고 달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펄벅에서의 대지에서 등장하는 주요 곤충이었는데 수십, 수백, 수천, 수억만 마리나 될지도 모르는 그 광대한 메뚜기가 등장함으로써 초원을 황폐화시키고 그 넓은 대지에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정갈과 같은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도 죽이고 또 모든 것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뚜기는 에세네파의 주요한 그 식량이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요한은 석청을 먹고 메뚜기로 식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뱀이라고 나오는 것은 개역개정이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범강장다리와 같은 그러한 병졸들이 많은 왕궁에 기거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죠. 그래서 궁전에 기둥이 썩지 않게 합니다. 또한 많이 다니는 그 사람들과 군조들과 늘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자기는 잡혀 죽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솔깃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적당히 놀다가 필요할 때 물리치면 되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비롯해서 또 부적절한 교우 관계를 비롯해서 또 교회에서도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가까운 그 성도들 간의 교통 이러한 것들도 늘 문제가 됩니다. 도마뱀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물이지만은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자기도 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궁궐의 기둥이 석가래가 썩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생의 상징이죠. 공생. 거미라고 한 것은 거미는 한적한 곳에 그물을 치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바닷가에 나오는데도 밤새 거미줄을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거미가 이렇게 붙어서 제 손으로 이렇게 닦고 나왔는데 거미도 참 부지런합니다. 그 가는 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서 그 실을 타고 이동하면서 또 집을 짓고 또 집도 격자를 촘촘하게 짜서요. 넓게 지고요. 그리고 거미는 한쪽 구석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거미줄에
조그마한 그 팔이나 모기가 걸리면은 그 진동을 느끼고 조르륵 내려가서 그 걸린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그 생명체가 바로 거미죠. 그래서 거미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넉놓고 살 때가 많잖아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해서 먹으려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 또 아무 일 없겠지. 그리고 오늘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내일 또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이 잘 된다 싶으면은 넋을 놓고 자만하고 또 경계심을 해이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경계심 해이가 개인도 환란을 자초하지만은 사회나 국가는 적국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필연의 그 섭리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대부도의 해솔길 6길 앞인데 제가 이게 뻘밭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네 가지 미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6시가 조금 안 됐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활기차고 보람있고, 그리고 아침에 생각했던 대로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뚜기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서 보완합니다. 그렇게 수억만 마리나 될지도 모르는 그 곤충들이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만은 메뚜기를 관찰해 보면은 딱히 지배하는 두령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정연합니다. 그 질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앞에 놓인 것만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원래 동물은 저 먼데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죠. 자꾸 저 멀리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쪽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오고, 우리는 그 알프스나 이런데 그 서유럽의 초원지대에서 논이는 그 젖소가 참 목가적이고 굉장히 그 풍요로워 보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젖소의 심리 상태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갔다가 가보니까 이쪽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이리 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이 잘 된다고 내가 따라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담배가게나 가게, 라면 가게를 하나 해도 법으로 사회규범으로 몇 미터 이내에서는 똑같은 동종의 업종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죠. 한때 도로에, 고속도로에 그 주유소를 낼 때 거리 제한을 없앴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해서 손해볼까 또 이익이 될까 주저주저 할 때 거리 제한을 없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도 주유소가 있고 이쪽에도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다 나중에 거리 제한을 둡니다. 이제 규정으로 몇 미터 이내에는 어떤 시설은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지고 독자적인 것을 찾아야지 남들이 해서 잘 된다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과열해지고 결국은 가격적 경쟁은 가격 인하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란 것은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일정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해도 결국은 팔게 되는 게 또 사람입니다. 메뚜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지혜는 정말 초원이 널려 있고 그 곡식들이 수없이 많은 들판에 곡식이 자라더라도 메뚜기는 자기 앞에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메뚜기의 질서로 섭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이 세상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노라면 필요한 경쟁, 또 사노라면 필요한 협조,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국가 간의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개인 간의 경쟁은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직업만 해도 약 2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을 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계에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왕성하게 성공한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아직도 골목에서 10여 명 모셔놓고 주님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 생명의 목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 골목에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찾아오는 외로워서 찾아오는, 또 슬퍼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해서 돈을 뺏거나 재산을 뺏는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다 종교가 아니며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도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개인이 분별하기란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첫째,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서 남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하여튼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좀 사악한 목사라는 사람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본인이 분별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걸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요, 개인의 문제를 어디를 찾아간들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힘들 때 교회나 다른 기타 종교시설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또 그 상황이 호전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사가 신령해서 어떤 하늘의 힘을 나에게 부여줘서 내가 다시 두 주먹, 두 신발끈 동에 메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목사를 존경하게 되고, 그 목사만 보면은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이 세상에 심어주신 섭리, 원리의 사이클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지고, 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도 광야 백성들은 재산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모세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준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발전을 했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부모가 고기를, 더 좋은 고기를, 더 맛난 고기를, 더 신선한 고기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능력을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커서 싱싱하고 맛있고 큰 고기를 잡아서 부모에게 효도를 보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이 좀 길었는데,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만은 자기 앞에 놓인 그러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갉아먹는 겁니다. 저 옆에 좋은 풀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풀쩍 뛰거나, 또 저 건너 뭐가 있다고 해서 풀쩍 뛰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 수억만 마리나 되는 메뚜기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날개가 상하고 다리가 상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사회는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차별화되고 독립화되고 개별화된 그 무엇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그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